할렐루야.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하루에 한 장 새벽 말씀. 오늘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의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이 극적인 변화를 원하죠. 짠하고 말입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사람에 대해도 한 번에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이 금연을 결심하고 모든 담배를 버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다음날 다시 담배를 찾거나 힘들어하죠. 또 피워서 결심을 다시 하고 또 유혹은 계속되고 결국 몇 번에 걸쳐, 몇 달에 걸쳐 혹은 몇 년이 걸려서야 완전히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지만 여전히 옛 모습과 옛 습관, 옛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한순간에 완전히 거룩함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다른 말로 성숙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벽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변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의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창세기 33장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날이 밝았음을 의미하는데 날이 밝자 그는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장면은 지난밤 야복강,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보낸 사자가 보고했던 상황이 이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오히려 야곱이 바뀌었음을 보게 되죠. 그는 예전처럼 속임수나 도망을 선택하지 않고 땅에 7번 엎드려 형 에서에게 예를 갖춥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였죠. 야곱은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며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10절의 말씀 이렇게 말을 하죠. 한편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을 에서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이로써 야곱은 은혜를 구하는 자인 동시에 은혜를 베푸는 자,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는 것은 이 구원 사건을 나누는 일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일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결코 예상 못했던 일이 발생했죠. 에서가 멀리서부터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울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뜻밖의 상황에 한순간에 모든 긴장이 풀어졌어요. 야곱의 공포와 염려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죠. 이렇게 에서가 야곱과 화해한 후 함께 고향까지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절하죠. 자녀들과 가축이 연약하다는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본심은 형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떠나며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에서와의 관계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와의 화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이루는 그 과정일 뿐이지 목적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불필요한 계획을 세우거나 걱정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야곱이 먼저 가라고, 에서한테 먼저 가라고, 우리 자식들, 양떼들, 소떼들이 연약하여 좀 지체되니까 먼저 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동행을 몇
붙여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괜찮다고 이를 거절하죠. 결국 에서는 세일로 떠나고 야곱은 그곳으로 가지 않고 숫곳에 머뭅니다. 17절에 야곱이 그곳에서 뭘 합니까?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간을 지었다라는 것은 꽤 오랜 기간 머무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우리간은 가축을 보호하고 기르기 위해 지은 시설입니다. 단순한 임시 거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정착을 의미하는 거죠. 즉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돌아가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머물 곳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의 행동은 말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세일로 가겠다고 했지만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염려와 불안 때문에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우리 신앙은 말뿐인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돼야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겜의 장막을 치네요. 야곱은 결국 숫곳을 떠나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사고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기보다 자신이 편한 곳을 선택한 거죠. 세겜에서 그는 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신뢰를 보이지 못합니다. 야곱의 모습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닮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자기 중심적인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화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여 종살이하는 종에게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광야의 삶을 통해 그들은 훈련을 받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한 땅에 들어갈 백성으로 광야의 삶을 거쳐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의 훈련이 구원받은 자가 거쳐가야 하는 거룩한 과정, sanctification, 성화이고 그 과정을 통해 성숙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변했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방법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의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주의 말씀처럼 모세가 양을 치는 평소의 과정 통해 훈련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 주님을 붙잡고 신앙의 훈련을 받아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며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방법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말뿐인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